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으로 완성이 이르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고 복으로 이루어 가시고 복으로 완성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을 함께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미션을 수행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약 한 90km 정도 떨어진 모리아 땅의 어떤 산이에요. 굉장히 멀죠? 어떤 학자는 100km가 넘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산을 타는 것 계산하다 보면 오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100km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거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도가 되게 조그매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랄로 내려갔고 그랄에서 아비멜렉을 만난 이후에 우물을 점점점 빼앗기면서 결국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다시 쭉 올라가서 여기 모리아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셀나무를 심은 브엘세바 우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먼 곳에 떨어져서 꼭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어떤 부족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니면
족장과 계승자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둘 다 잘못되면은요, 그 부족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이 아주 소수의 어떤 움직임이 되어진 걸 다른 부족이, 호전적인 부족이 알게 됐을 때에는 자칫해서는 그 부족 자체가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만큼 먼 거리, 90km, 100km를 지금 자동차 타고 4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데리고 가는 것도 사실상 명확하지도 않고 타고 갔는지 거의 걸어간 거죠. 걸어갔는데 이 먼 거리를 걸어간 소수의 사람들이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이 여정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이 거리를 갈 수 있는 거리가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루 더 걸러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대략 사람들이 유추하는 것은 부엘세바에서 첫날은 헤브론, 그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또 하루, 그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모리아산으로 하루, 이렇게 3일에 걸려서 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일 동안 갔다라는 건 그만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자신 안에 자식을 잃는다라는 거에 대한 내적 충동이 엄청 강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아브라함은 종들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근처까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서 또 종들은 기다리라라고 하고 아들의 등에 나무찜을 지우고 자신의 손에는 이제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볼 때는 아버지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보이는 행동은 여느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종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번 드려지는 예배, 이번 제사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짐을 들고 제단을 만들게 하려고 종들을 데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제사 드리는 장소를 눈앞에 두고는 너희들은 거기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흠없고 정결한 어떤 제물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두 손 다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종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삭의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에 있죠? 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상대방을 기만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은 너야 라고 대답할 수 없으니까 애둘러서 지금 말하는 것이지 진짜 거기에 너 말고 어떤 제물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돌려서 그 이삭의 마음을 기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렇게 이삭을 철저히 속이고 약속된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돌들을 천천히 모아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삭이 들고 온 나무 장작을 쌓아서 제단을 완성했습니다. 그 제단이 다 완성이 되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로 가서 갑자기 손과 발을 이제 막 묶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과 발을 막 결박하니까요. 이게 앞으로 묶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뒤로 묶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이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삭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좀 있으면 내가 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부엘세바에서 올 때부터 뭔가 좀 찝찝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재물이 없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고, 아버지가 이상하게 말도 많이 없고, 좀 뭔가 걸음걸이도 느리고, 좀 뭔가 이상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자기를 묻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막 아버지가 노망에 들었다, 뭐, 이 주변에서 아무도 안 믿는 하나님 혼자 믿더니 막 아버지가 완전히 미쳤다. 해가지고 막 결박하려는 아버지에게 거세게 저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이삭이 뭐 나이가 막 8살, 9살 이런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걸 교육이라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의 성품, 부모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식을 보면서 이삭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박을 마치고 이제 이삭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칼을 잡아서 그의 아들을 죽인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잔인하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 목을 긋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대한 배려로서 그냥 배부터 가르는 게 아니라요. 목을 먼저 흔히 멱을 딴다 그러죠. 목을 따서 빨리 죽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결박한 아들을 향해서 목을 그으려고 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에? 칼을 들고 목을 그으려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말립니다. 제가 지금 말실수를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냐? 예수님의 현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아 한 이야기가 대상이 천사냐? 혹은 예수님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걸로 여러분 너무 소모하지는 마세요. 천사가 됐건 예수님이 됐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존재가 천사냐? 혹은 예수님의 또 다른 현현의 모습이냐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되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현현이 됩니다라는 건 제가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지금 등장한 이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말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몰랐던 거 아니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이 문장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지를 몰랐다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여러분 경외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경외라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건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죽일지도 몰라? 내가 행동거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셔 라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될 경우, 순종하게 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자기 삶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로 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내가 누군가를 경외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존중합니다라는 그 의미는 그가 하는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라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태도로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 사건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오해가 조금 있었어요. 예전에 보시면
사라를 바로에게 혹은 아비멜렉에게 보냈던 경우가 자신은 그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자신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잘 이루어야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바로 시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비멜렉 사건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걔가 언약의 씨야라고 했음에도 아비멜렉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사라가 희생함으로써 모두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판단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거르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데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옳은 게 아닐까요? 하나님, 사라 한 명이 잃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게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닌가요? 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살아있어야 돼요. 왜요? 본인은 씨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이며 모두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던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은, 성경은 자기 중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옳잖아요. 사라 할머니 한 분이 희생함으로 그렇다 죽는 것도 아니야. 모두가 다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이 생각과 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모든 합리적이며 이성적 판단을 다 버리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씨를 주셨는데 지금 얘를 죽이시면 아들을 또 낳은 건가? 라는, 그러면 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거면은 한 10살, 한 8살 이때쯤 하시든가.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리는 시험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럼에도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판단을 내려고 애써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된다고? 이게 말도 안 돼. 그 아주 작은, 그 조그만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있어서 그 언약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필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실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안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네? 라는 걸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라는 이 말이 내가 했던 그 언약이 이제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어라는 거예요. 너 필터링하면 안 돼. 그냥 오직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대로 해야 돼. 라는 걸 말하는 의미예요. 네가 진짜 내 말을 믿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아주 엄격한 아버지 혹은 왕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았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질병, 나에게 왜 이런 가난,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예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왜 나만 이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걸 경외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히들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 되게 무골호인 같은 되게 좋아 보이는 분들, 혹은 아버지가 막 항상 인자하고 잘 품어주고 이런 아버지, 야 우리 아버지 세상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했던 그 계획을 다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고 나서.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네, 우리 아버지 무서운 분이야 라는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함부로 볼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경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서 막 하나님이 혹여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내 재산 다 뺏어가실까봐 그래서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니, 때로는 내 상황 가운데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 우리가 가야 되고 가게 돼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 지금 된 것이 창세기 22장이었다면 그 전부터 계속 그 과정인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철저히 깨지는 그 믿음의 과정을 가잖아요. 아무도 애가 없어. 그냥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나 그냥 하나님 저 사람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삭 태어났어. 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삭을 죽여라.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믿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면 우린 누구예요?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십자가인 줄 알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네. 또 내 안에 내 생각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갔네. 그렇게 점점 내 안에 걸 완전히 다 없어서 우리를 99.9999999%의 순도, 거의 100%의 정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인생을 겪으며 삶의 여러 가지 환난을 지내고 난 분들이 어디 주변에 가서 여러분 제 믿음을 보세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네. 나 정도면 진짜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요, 저런 사람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셨지만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에게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신 상황에서 평강교회에서 계속 사역할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지만 한 10만 명 되는 교회쯤에 가서 사역할래? 라고 저에게 선택을 하신다면 제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많고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모르죠?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저희 지금 마음은 그거 선택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더 알아가는 지금이 저에겐 훨씬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그런 것들을 쫓았던 사람이라는 걸 숨길 수 없으니까요. 주변에서 그런 칭찬 들을 때 기분 좋았거든요. 윤 목사님 더 큰 교회 가서 사역하셔야죠. 윤 목사님 사람 서울에서 해야 돼. 서울. 서울에서 해야 돼. 이런 거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깎아 나가실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마틴 깎아 가실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멋있게 짓고 있는데 딱 이렇게 옆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모양이에요? 텐트잖아요. 텐트에 있는 거니까 마음이 참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호화로운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런 모습으로 있는 게 좀 많이 불편합니다. 성전 짓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참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나단 선지자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내일 다시 가가지고 다윗한테 성전 짓지 말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럴 수가 하더니 가가지고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면서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입니다. 당신 손은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당신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꿈이 그거 하나였어요. 다윗이 원했던 그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꿈이 철저히 짓밟힌 걸 지금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는지를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건데요. 한번 잘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신의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끊으셨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진짜 관심 있어야 하는 것은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도대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나요? 자신이 더 복을 누리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29절 마지막에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과 사실상 아브라함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그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복을 간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복을 누리며 자손 만대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행동을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고 하나님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집안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런 궁궐에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될 여력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우리 당에 갑자기 역사하셔서 이제부터 평강교회는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어디서 천막을 칠까요? 아시아드 경기장 앞에서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려라. 혹은 학교 운동장, 여기 근처에 학교도 많은데 거기 강당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천막 치면 에어컨은 어떡하고, 겨울에 여기도 추워 죽겠는데 하나님 몰라도 하나도 모르시네. 그러면 사람들 안 와요. 있는 사람들도 다 근처 호산나 교회로 갈 수 있다니까요. 응? 무언가를 짓고 짓지 않고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진짜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뜻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내 뜻과 내 어떤 생각을 더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 세상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십니다 라는 걸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죠?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는 가만히 있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틀렸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미친 사람이었어요. 지구가 둥글대. 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야, 지구가 둥글면 우리가 어떻게 서 있냐? 다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 우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돈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취급해요?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들은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대전환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라고 해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맞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밝혀질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믿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몇백 년 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볼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증명의 시간이. 이야 진짜구나. 진짜였구나.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양다리 걸쳤는데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명의 시간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언약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완성해 가시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 교회 좀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 안 자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실 때 교회 어디 다녀? 라고 할 때 저기 인천에 조금 개척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평강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세요. 평강교회. 그놈의 개척교회는 다 개척교회래. 우리나라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개척할 거예요 진짜. 30년 개척했으면 됐잖아요. 우리 이제 완성으로 나아가는 중이에요. 우리 평강교회에서 평강하면 절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에 허덕이고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빚에 허덕이는 교회들이 지금 하나둘씩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고 가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당당하셔도 돼요. 몇 명 모여?
그리고 10명 모인다. 어떡할래?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어떡할래? 뭐 뻑이면 와서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을 내가 생각하는 완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예비된 여호와 이레들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준비되었다.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준비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것 좀 없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안 되게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그 연약함을 자꾸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더 나는 그걸로 괴로워하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그냥 이제 입술로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걸 버리려는, 하나님 난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 삶에서 배우시며, 나같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그 복 받는 비결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복 받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요, 참 연약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비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모습이 부족해 보여요. 당연히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완성하시겠구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미래로 둬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완성하신다라는 걸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았지만 이게 증거가 되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는 사람들을 쫙 나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완성하시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또 혹은 다른 사람이 연약함 보였을 때 그 연약한 사람 같이 권면해 주시고요, 같이 손잡고 하늘나라 함께 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고, 때로는 내 어려움과 환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모두 다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앞에 선 그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믿음의 반석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